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권세와 권능, 그리고 그분의 초현실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선망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오늘 나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바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극적인 반전으로 흥미진진하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죠? 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전도 있고 또 뭔가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듣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성령에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선물이 주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 내에서 좀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그럴까요? 뭔가 좀 저 사람 좀 뭔가 거룩한 사람이야, 그죠? 아니면은 뭔가 존경 아닌 존경받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참 좋아. 정말 저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아. 이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선망,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기도해서 어떤 뭔가를 해결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로 있던 그러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표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서부터 21절까지. 자, 이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언가 그들의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바나바에 관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24절의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해지니라.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즉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뭔가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게 함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맹인이 되도록.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맹인이 된다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 걸렸다, 녹내장이 걸렸다, 뭐 사고로 우리 수정체를 다쳤다 이러면 눈이 멀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바울의 선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안디옥까지 도망온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무언가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주의 손이 함께한 경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을 했는데 사가랴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았더니 이름을 뭐라 하냐, 그러니까 글로 써서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뭔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이거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능력을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능력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벌하신다. 어떻게 징벌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수르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죠?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의지하는 애굽이나 구스나 이 사람들까지 다 무너뜨리고 결국엔 예루살렘까지 유다까지 멸망시키거든.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그의 도구로 불신자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의 도구로 사용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예수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좋은 쪽으로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전해지는 일반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주의 능력은 동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발람 선지자가 발락을 위해서 갈 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셨어요. 그죠?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버티니까 선지자가 내려서 나귀를 채찍질해.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래?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쩌면 진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좀 완전하게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다 붓는 거예요. 그럼 물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가 돼서 완전 딱 차면 어떻게 돼요? 충분해, 가득 찼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런 여기에서 충만함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매를 가꾸겠어. 이제 튼튼한 몸을 가꿀 거야.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말 날씬한 사이즈가 됐단 말이에요. 여자들 같은 경우 44 사이즈를 입겠다.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44 사이즈를 딱 입었어요. 완료된 거죠. 내 몸은 44 사이즈에 딱 맞춰진 거예요. 이런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계획, 나의 삶의 방식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상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끌림을 받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을 처음에 뽑잖아요. 그럴 때 집사들을 뽑을 때의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신문을 당할 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록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그러겠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바나바의 삶이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죠? 잘 우리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지금 예수님 믿고 난 그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선했었겠느냐? 여러분, 원래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원래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오늘 아침에 그 주일학생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착하니 안 착하니 그랬더니 저는 착하지도 않고 안 착하지도 않고 중간이래요. 솔직한 대답이죠. 왜? 때로는 착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착해요. 근데 사실 대다수 많은 경우가 안 착한 경우가 많아요. 어른이 될수록 더 안 착해져요. 그죠? 근데 바나바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삶이 예전에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만 충만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우리나라 이단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박태선 씨, 제가 사실은 그분이 남서울교회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거기 김치수 목사님 목회하실 때 장로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권면을 했대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보다는 성령만 충만한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파주에 무슨 할렐루야 기도, 거기도 보세요. 그 김경아 씨 성령만 충만해서 능력만 잔뜩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뭐죠,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근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만 충만하면요,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모두 선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요번에 우리 사회를 얼마 전에 정말 시끄럽게 했고 지금도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이 버닝썬 사건이잖아요. 버닝썬 사건 모르세요? 그 클럽 이름인데 거기에서 어떤 친구가 폭행을 당했어요. 가드한테, 그 문지기들한테.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는데 거꾸로 이 사람이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제 이 사람 여러 그 사람들의 제보를 받는데 이 버닝썬이라는 단체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불법의 온상인 거죠. 마약 거래, 마약 파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무슨 범죄 조직과 연계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승리라는 어린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아이돌 그룹, 이제 지금 나이 한 30대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악한 일에 거기에 연결됐겠어요? 얘가 어려서 가수로 데뷔해서 아이돌로 데뷔해서 돈도 많아지고 돌아다니면서 쓰면서 그 능력이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악한 일들에 몸담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제대로 지도받고 그래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렇게 악하게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서 인도되고 이끌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처럼 함부로 행사될 때 사람들이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사단이. 사단은 이들의 이러한 욕구를 이용하여 온갖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그들을 현혹하였고 지금 한국교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뭔가 반향을 일으키게 돼요.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근데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스데반의 전도를 듣고 복음 선포를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뭔가 반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죠. 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20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항상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한테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착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착하다는 거는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자, 네 친구 중에 착한 아이가 있니? 예, 있어요. 그 친구는 왜 착해? 걔는 양보를 잘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겸손하게 돌봐주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부분에 이해라는 표현은 뭐예요? 때문에라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말씀의 이끌리심 속에서 변화된 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돼요. 감동을 줍니다. 근데 감동을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진심으로 해야 돼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못 줘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너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줘야지만 돼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지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동을 주는 사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나오도록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